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 경험한 바가 있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결정한다. 판단력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능력을 판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을 얘기하면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판단력은 스스로가 뭘 갖고 결정하냐면 자기의 기질, 성격, 그리고 자기가 얼만큼 그 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얼마나 그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가, 책을 읽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알고 있었는가. 실수된 실패된 경험도 경험이에요. 우리가 꼭 성공한 경험만이 경험이 아니에요.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뭐예요? 경험이에요. 이 모든 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가 뭘 할 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뭔가 결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친구 관계를 갖든 내가 어떤 창업을 하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창업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창업에 대한 지식, 데이터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많은 청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이 창업을 하기까지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뭔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거에서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어떻게 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온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뭔가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용어에서 이런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네요. 집중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헌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거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집중해서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뭐라고요? 헌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어때? 때로는 결과가 여러분이 시작할 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패할 결과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100을 다해도 이 세상은 100을 다해도 50밖에 못 돼. 내가 100m 달리기 뛰어도 100m 달리기 뛰어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1등을 바라고 하지만 1등을 못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 땅은 50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이 실체라고 생각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을 주장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인데 그 실체이신 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50을 뛰어도 이게 안 돼. 내가 바른 결정과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물을 추출하는 데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50은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원리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난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할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 기질 안에 자기 재능을 하나님이 이미 심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뭘 관심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그러면 주변 사람,
특히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한 여러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가, 그래서 이 세상은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말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하기도 전에 힘들어, 안 나, 짜증나. 그러면 그 일은 쉬워도 못 해내. 왜? 이미 내가 말로 부정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곧 뭐냐면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를 말하는 거야. 성경은요, 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뭘 뺏어가는 게 아니라 원리.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에게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보이는 세계.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는 결국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50을 뛰어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면 그 50이 110%가 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나를 도와주는 성령이 있지만 나를 회방하는 영,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사람을 밟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훈련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행한 대로 우리가 그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시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것들, 좋은 어떤 만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세팅한 게 이 지옥이란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구 땅에 이렇게 던짐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른 판단력은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뭐예요? 내 감정,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판단력에는 실수와 실패도 어떻게 한다?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약재료. 그래서 약재료가 되는데 내가 그것 또한 내가 배우는 걸로 사용해라. 내가 이래서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약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이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확장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확장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안 됐으니까 다음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잘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왜 모든 게 잘 되는 원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해방하는 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둠은 여러분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밟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되게 하려면 축복의 그릇으로 나는 다시 거듭났는데 이 축복의 그릇으로 확장시켜서 축복의 그릇으로 거듭났는데 이 어둠은 우리가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방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길목길목 가다 해방의 영으로 와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처난 감정, 두려움, 쓴뿌리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못된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난 감정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갖고 판단하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 갖고 결정해.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돌아온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아빠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빠 내가 좀 이제 집 밖을 떠나서 좀 세상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나에게 나눠줄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눠줄 유산 있죠?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줬어요. 아빠가 첫째 목 있고 둘째 목 있어. 이 둘째가 자기 몫을 달래. 미리 달래. 유산을 미리 달래. 유산은 언제 줘요? 아빠가 죽기 전에 준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맹랑하게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이 그 몫을 떼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돈을 가졌다. 내가 이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겠습니까? 미안하다 안 끝나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이 둘째가 나가면서 계획을 세웠겠어 안 세웠겠어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어떤 돈을 줘. 그럼 너 한번 사업해봐라.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워서 나갔어.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험이 없는 거야. 아까 내가 판단력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력 얘기하는 거. 근데 나갔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식이 없어. 그리고 경험이 없네. 그러니까 지식이고 경험이 없으니까는 하는 일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부도가 나고 사기꾼 만나고 하는 일마다 어떻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줬다 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해. 원리를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원리를 몰라. 그리고 돈을 써야 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경험만 있냐면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최고로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했다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조금 쓴소리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자기를 돕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들은 결국 뭐예요? 그 속을 들춰보니까는 사기꾼이었네. 그래서 자기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잃고 나서 이 자기가 그래도 이 친구는 나랑 있을 때 같이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나를 도와준 친구니까는 그래도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다 잃고 나고 보니까는 그 친구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도 떠나버려. 그리고 배신하고 떠나. 그리고 나한테 삿대질하고 떠나. 그리고 수치를 주고 떠나고 모욕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뭘 경험했을까요? 서건이가 둘째 아들이야. 그럼 서건이는 뭘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 안 들겠어요? 배신감 들었을 거야. 야, 내가 믿었던 저 새끼도 결국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돈 있을 때 친구였지 돈 떨어지니까는 그 개자식도 결국 걔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러면 누구를 믿지? 근데 이미 결과는 나왔어. 이미 내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땡전 한 푼도 없어. 땡전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윤지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아버지. 근데 자존심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빠한테 가? 내가 아빠한테 떵떵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남자인데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아빠 재산을 몫을 다 갖고 나왔는데 내 몫을 어떻게 돌아가. 나 같으면 안 가요. 저도 안 가. 하진이는 어떤 걸 결정할래? 모든 걸 다 잃고 친구도 잃고 주변 사람이 다 잃었어. 여러분에게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20대 초반밖에 안 살아봤어. 근데 50대, 60, 70대를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야. 왜? 그만큼 사람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서 이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는 여러분은 결국에는 집을 나와도 결국 누구 품에 가?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싫어도 좋아도 내 엄마 아빠야. 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개자식은, 그 개녀는 나를 안 도와주고 떠나도 내 부모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왜? 피부치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못 가. 왜? 피부치기 때문에. 이게 피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야? 판단력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판단력의 기준이야.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럴 때는 내가 누구 옆에 붙어야 되는가를 딱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둘째 아들도 자존심 상하니까는 아빠한테 돌아가기 너무 싫은 거야. 죽기보다도 싫은 거야. 이 자존심이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일터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일터로 나가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는 사람을 구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비즈니스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써주지도 않아.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간신히 얻은 데가 어디냐면은 돼지 축사하는 집에 간 거야. 그래서 돼지를 축사하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뭐야? 가뭄이 오니까는 먹을 거리를 못 주는 거예요. 이 종에게.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종으로 들어간 거죠. 노예로 들어간 거죠. 근데 노예로 들어가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는 결국 뭘 먹었냐면은 주인 몰래 돼지가 먹는 밥을 먹은 거예요. 돼지밥. 돼지밥이 뭔지 알아요? 돼지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돼지밥을 먹은 거예요. 돼지밥 주면서 자기도 한 그릇 몰래 먹는 거예요. 주인 몰래. 그런 어떤 비참한. 그래서 궁핍함에 끝까지 단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는 이제 자존심도 이제 모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서 결국에는 자존심까지 다 바닥이니까 여러분 개밥을 내가 먹고 있어. 개 장사한 데 갔는데 내가 개를 키우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개밥을 먹고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저거는 사람 밥이 아니라 개밥을 먹고 있어. 기분 더럽게 나쁘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인생을 돌아볼 거야, 안 돌아볼 거예요? 돌아봐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 그래서 인생 되게 더럽네. 내가 개 같은 수준이네? 내가 돼지 같은 수준이네? 돼지밥을 내가 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 두 달, 몇 년을 그렇게 먹고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있던 자존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배고파봐. 사람이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자존심도 안 보여. 사람은 그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사람은 깨닫는 거야.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면 사람은 그때 깨달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은 그래서 살아봐야 돼. 아픔을 좀 겪어봐야 돼. 인생이 얼마나 쓰고 쓴 잔인지 겪어봐야 돼. 근데 예수님도 그 쓴 잔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우리 밑바닥을 알아.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밑바닥까지 가니까는 누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자존심이 없어졌어. 이제 자존심도 필요 없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들이? 결국에는 아빠가 생각난 거야. 그리고 자존심도 없어지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아빠 집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았고 참 좋게 살았는데 옛날이 그리워. 근데 옛날이 그리운 그 아빠 집이 그리워. 그래서 아빠 집이 그리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옛날이야 하면서 그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야.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던 것보다 뭐예요? 아빠가 나한테 그래도 좀 따뜻하게 해줬던 거, 잘해줬던 거, 잘 먹여준 거, 좋은 옷 줬던 거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그리워. 과거가 그리우니까는 이제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졌어. 과거가 그리우니까는 아빠가 이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보고 싶어갖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력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 그래서 그 판단력일 때 이런 고난의 금피까지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단력을 잘못해. 더러운 세상 내가 끝내고 말지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하고 어떻게 자살로 죽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은 그래도 아빠가 조금이라도 잘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기는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죽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는 차라리 내가 돼지밥을 먹느니 차라리 내가 우리 아빠한테 가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개만도 못한 종이니 그냥 나를 이제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무슨 일을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한번 가면은 아빠가 나 용서해 주지 않을까?
방탕하게 쓴 그 재산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얘기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빠가 나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 이 돼지 쥐어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몇 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질리죠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살아가지. 생존 본능. 사람은 판단력 기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밑바닥까지 가면 목 올라오면 생존 본능이 올라와. 그래서 생존 본능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사살로 끝내든지 아니면 내가 자살로 못 죽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하고 어떻게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디까지 내려가 봐야 돼? 밑바닥까지. 그래서 궁핍해 봐야 돼. 막 다 잃어버려야 돼.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지혜로웠다면은 좀 지혜로운 아이들이었으면은 조금 일을 말할 때 어떻게 했을까? 사업을 잘했던 우리 아빠한테 가서 조언을 좀 얻어야겠다.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돈을 믿은 거지. 그리고 친구를 믿은 거지. 자기 주변 사람을 믿은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믿었던 그 개새끼가 나를 배신했으니 어떻게 다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 이제 아빠한테 가야겠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생존 본능이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아빠한테 받은 유산인데 내가 아빠한테 용서 빌면 아빠가 조금 용서해 줄 거야. 그 무섭던 아빠도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간 거예요. 이건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이런 인생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뭘로 세울 건가? 내가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 건가? 아니면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면 이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 밑바닥 아닌 밑바닥. 그래서 돼지밥 개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 아들은 그렇게까지 가서도 내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은 내 장기를 떼어가서 파는 사람도 있어. 인신매매. 그 일은 안 당했어. 근데 그 일을 안 당한 일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 아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는 한 거야. 집에 이제 조금 가니까는 조심조심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막 갔겠죠. 근데 집 나간 아들을 아빠는 보고 싶었을까? 괘씸하게 여겼을까요? 처음에는 괘씸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웠겠어요? 이 개놈 같은 개자식을 내가 괜히 키워갖고 도대체 이 자식이 내 유산 달라고 해서 갖고 가다가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아주 나쁜 놈이 하면서 일을 갈았겠죠. 그런데 아빠도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그래도 뭐가 기억이 나?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그래도 밥은 먹까? 잘 살고 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다른 사람한테 혹시 인신매매는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게 여러분이 부모 되면 알아. 그거는. 이게 지금은 몰라. 나도 니네 때는 몰랐어. 근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는 부모 마음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그때 철들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와. 자기 멋대로 거라 한번 살아봐봐. 아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해봐 한번. 미치도록 해봐. 죽을 때까지 해봐. 그래서 이 개밥 먹을 때까지 해봐 한번. 그런데 이 아빠는 그렇게 떠나본 아들이 나중에는 그리울 거야. 근데 그리워서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근데 매일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언제 오나. 혹시 오늘 오지 않을까. 벌써 나간 지 몇 년이 됐는데 이 정도 됐으면 좀 돌아올 때 됐지 않은데 성공해서 돌아올까 아니면 실패하고 돌아올까. 아이고 아무튼 좋다. 건강해서만 돌아와다오. 괜찮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니까는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와다오. 이렇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는 매일같이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이 아빠가 아들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고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아빠가 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하여튼간 조상신에게도 기도를 한대. 근데 그것도 해방의 영이지만은 무분별함 할 때는 기도를 해. 그래서 이 아버지도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잘 살아나게 해주세요. 잘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아들을 놓고 이제 기도했는데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왔어요 안 왔어요?
횟수가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아들이야. 근데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이 아들이 근데 옷은 허름해. 그런데 모양새나 걸음걸이는 아들이야. 부모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요. 왜? 자기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 발치에 봤는데 아들이야. 근데 꼬라지는 거지야. 누더기 옷을 입었어. 근데 걸어오는 모습은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는 누더기 옷을 입은 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내가 바라던 그렇게 그립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와락하고 먼 발치에 오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모도 실수와 실패를 당해요. 그래서 떠나보낼 때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고집이 세면 어때요? 할 수 없다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성공하고 돌아와봐 하고 떠나보내요. 떠나보내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괘씸했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우다 보니까는 아들을 기다리러 매일같이 나가는 거죠. 아빠는 뭘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만 돌아오다오. 이걸 결정하고 매일마다 먼 발치에서 아들 언제 올까 하고 저녁 때만 되면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혹시 아들이 못 돌아올까 봐. 혹시 아들이 용기가 안 나서 들어오다가 나갈까 봐. 그래서 아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 기다린 거죠. 아빠는 뭘 판단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먼 발치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아비의 판단력인 거죠. 그랬더니 이 아빠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얼른 돌아와라. 아들아 건강하면 돌아와. 괜찮아 괜찮아. 너가 뭐 어떤 짓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 제발 건강하면 돌아오다고 어떻게 해요? 그 아빠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겠죠.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아빠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이 인신매매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장기가 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고를 당했을 수 있을 앙정인데 누가? 아빠가 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말의 건세. 여러분이 뭘 판단의 기준 알아내면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구나. 말에는 강한 힘이 있구나. 아빠가 저녁마다 매일 몇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어. 이게 원숭이야. 한 가지만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아들아 건강하게만 돌아오다오. 아들아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다오. 아들아 제발 부디 돌아와다오. 아들아 제발 부디 나에게로 와라. 오직 한 가지만 계속 집중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결국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결국 어떻게? 아들이 돌아온 거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거지. 자살로 죽을 수도 있고 인신매매 당해서 어떤 행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살린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존심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뭘 판단을 결정한가?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돌아왔는데 아빠가 저 먼 발치 보고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반겨주는 거야. 막 안아주는 거야. 그리고 아들아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동네 잔치를 벌인 거지. 막 여러 가지 뭐 동물을 다 잡고 소, 염소, 양 별거 다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에게 좋은 옷, 귀한 옷 입히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들이 항공해갖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 나는 그런 자격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빠 재산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대접을 받냐고. 나는 그런 대접 받을 수 없다고.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나를 당신의 하인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노예로 써. 내가 어떻게 너를 종으로 여겨.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너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여러분 뭘 말해요? 판단력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게 뭐냐면 판단력이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냐. 하나님, 집 나간 탕자야. 어떤 마음? 집 나간 탕자야. 여기 있는 부모님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 집 나간 탕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한 가지 원칙, 한 가지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방의 영, 집 나간 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자기 몸과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은 건짐을 당했어. 이것이 뭐예요? 너무 중요한 거야. 자기 목숨과 이걸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는 건짐을 당했어. 여러분 지금 밖을 나가면은, 집 밖을 나가면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젊게 살아서 모르지만은 30, 40, 50이 되면은 진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 재산, 내 건강, 내 인생을 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나한테 잘해준 친구가 옳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무엇이 옳은가?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친구 사귈 때도 나한테 잘해준 친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친구, 나의 거를 가져가기 위한 아첨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모도 실수와 실패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판단력 기준이 생기는 거지. 아, 나한테 이렇게 하는 놈은 다 그렇고 그런 놈이구나. 그렇지. 너 나한테 잘해봐. 내가 너한테 쏜다. 뭘 생겨요? 판단력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실수를 해서 내가 어떤 그 친구 때문에 배신을 당했어? 괜찮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것 때문에 죽지 마. 그것 때문에 죽지 마. 그것 때문에 남 탓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 왜?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력 기준이 딱 세워진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배신을 통해서 누가 나를 배신하는지를 내가 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의 기준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눈이 떼어져. 이제 이 둘째 아들처럼 그 끝까지 안 가. 이 돼지밥 안 먹어. 거기까지 가면은 내가 이제 조금 눈이 떼어져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꼭 10대 맞아야 안 돼도 한 대만 맞아도 되는 일이 있지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한 대 맞을 거를 몇 대를 맞아? 10대를 맞는 벌을 더 버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판단의 기준이 감정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왜? 고집, 반항심, 거역심. 두고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너 나한테 이랬지. 두고 봐. 내가 다음에는 너 안 갚음해 줄 거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내 판단력의 기준을 후려해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내가 개밥을 먹게 되고 돼지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판단력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있구나. 근데 그 원리는 믿는 듯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의 1%도 다 어디서 갖고 오냐면 성경 잠언에서 갖고 와요. 성경 잠언에서 갖고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잠시 잠깐 밭집 나간 탕자야 할지라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어도 이미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럴 때 어리석은 이 둘째 아들쯤 밑바닥까지 안 가고 배신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배신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죽지 말고 그 배신감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사모님이 말한 게 기억날 거야.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언젠간 여러분 돼지만 먹을 때 내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 그때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력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사람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고난이나 고난을 왜 겪냐? 판단력의 기준이 없어.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어도 80이 돼도 사기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있는 거 다 뺏겨도 또 당한다. 왜? 분별의 기준이 없으니까. 왜? 성경의 원리를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책방에 있는 모든 그 자아개발서를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다 쓰고 있어요. 왜?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집 나간 탕자구나. 그 여러분 스스로가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구나.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구나. 다시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구나.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갈 교회가 있구나. 교회는 여러분의 울타리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줘요. 그래서 회방의 영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고 예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의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결국 뭘로 판단하면 자기가 짧은 경험 그리고 친구 말에 현혹이 되고 그리고 앞에 친구도 다 똑같잖아.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 인생이 그 인생이지 뭐 안 그래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친구 말이 내 마음을 조금 내 마음을 공감해 줬다고 해서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틀렸더라고.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봐야겠구나. 경험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해라? 원망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라. 어떻게 하라? 감사해라. 따라서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자. 그러면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다시 레벨을 바꾸고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붙여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의 판단력의 기준을 이런 이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